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이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다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벌써 은혜가 충만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서는 그때 그 이야기, 그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때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성전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리고 옮기는 그 과정을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 역사상 아주 그때가 부강하고 화려한 그런 평안한 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할 때 보통 어떤 왕이라고 하죠? 지혜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역시 지혜의 왕답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본문 역대기 5장을 통해서 7년에 걸쳐 성전을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이전에 있던 성막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옮기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라고 13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란, 여기서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그때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었던 그때 그 시절,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그때가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초라하지 않고 화려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우리 신앙생활 그때, 그날.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찬란한 것도, 더 가치 있는 것도 사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교회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그때의 성전이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가득했을까요? 동시에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영광을 나타내려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기존의 것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존의 것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남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금과 은을 다 이렇게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물질은 구별된 것으로서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또는 사유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와 남은 것들을 그들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다시 증축을 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곳간에 보관했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그 사실을 또 한 가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이 다른 용도가 아닌 개인의 어떤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새 성전을 지었지만 옛 성막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그대로 옮겨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도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신앙의 정통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이 되고 또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들을 모델 삼아 교회가 움직인다면 이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게 하고 옮기는데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다윗이 실수한 그것을 아들 솔로몬은 이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존의 방법대로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다가 혼쭐이 나게 되죠. 그러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일렀을 것입니다. 너는 절대 사람의 방법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율법에서 규정한 기존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귀가 따갑게 들었기에 기존의 방법대로 율법에 명시한 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신앙은 기존에 있는 정통의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새로운 것으로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신앙,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신앙의 회복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한 제과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동성애 커플이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잭 필립스라고 하는 이 제과점 주인은 동성애 커플 그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부를 한 그 결과 이 잭 필립스라는 주인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고소를 당해 콜로라도주 법원 1심에서 동성애 부부에게 이렇게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시 또 항소합니다. 또 역시 졌습니다. 또 항소를 합니다.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또 졌습니다. 또 항소를 합니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가다가는 종교는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적인 자유와 신앙의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과점 주인의 동성애 커플의 그 부부를 결코 그 주인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신념을 지킨 것이다 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를 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존의 신앙 정통을 지킨 신앙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시대적 흐름에 신앙의 정통을 빼앗긴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세계가 산다고 말입니다. 기존 신앙의 정통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던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4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옛 성도들 같이 그 신앙의 정통을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오산 침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한다. 시작.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풍성한 제사는 화목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몬 왕과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성전에는 화목과 샬롬, 평화만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가득하게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화목과 평화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그런 삶입니다. 이 화목과 평화는 왕도, 제사장도, 모든 백성, 회중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화목은 그냥 성전에 모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부 예배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냥 이 시간 왔다 가신다고 해서 저절로 화목해지고 평화스럽고 또 우리의 이웃과 화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과 화평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셀 수 없다 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죄를 셀 수 없는 양과 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양과 소가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희생함을 통해서 용서함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쨌든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누군가가 누가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상대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의 화평과 화목이 깨져서 그 희생을 남편으로 미루겠습니까? 아내로 미루겠습니까? 친구간의 화목과 평화가 깨짐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되어졌을 때 과연 친구가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내가. 할렐루야. 바로 내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그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화목해야 된다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소가 희생한 것처럼 우리는 남의 허물과 죄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죄를 세워보고 그 모든 화목을 위해서 남의 잘못과 허물은 용서하고 나의 자랑과 주장은 절제하고 권위의식과 공로의식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화목과 평화를 위해 희생과 양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아니할 때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스스로의 희생과 양보를 할 때 바른 정치와 진정한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모녀 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화목도 그렇고 모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는 곳에 한 잔치집에 가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부는 마리아가 있었죠. 그때에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것을 차라리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오히려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분 그 여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 이곳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러라. 예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적과 또 어떤 표적,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냥 종려나무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옷을 벗고 이제 땅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좋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들 나왔잖아요. 물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배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가재 잡고 또랑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까지도 벗어서 그 흙이 묻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깔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자를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또 자신들의 겉옷까지 벗어 깔면서까지 예수님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으로 열심을 내고 희생하는 것은 사랑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것이요, 사랑 없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38선을 넘는 거창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웃어줄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일을 그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시기에, 그리고 지금이나 나중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있기에 오늘 지금 바로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희생해도 우리가 전혀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양보하여 화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게 되면 7일 동안 봉헌식이 진행되는데요,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봉헌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궤를 안치해야지 비로소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하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 언약궤가 우리 속에, 그 언약궤가 바로 성전에 안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오늘 역대기에서는, 본문에서는요, 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 언약궤 외에는, 그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많은 그 설교도 들었고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 중에 의문이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 왜 역대기에서는 그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저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자꾸만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풀어집니다. 원문이 어디예요? 원전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보게 되면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궤 속에 둘지며 했고, 또 출애굽기 40장 20절에도 시작.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궤 속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돌판은 어디에 있다? 궤 속에, 언약궤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 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확인했고요.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0절에서 34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호와 앞,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7장 10절. 자, 우리 아론의 지팡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양쪽에 그룹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고 했으니 지금은 저 속을 우리가 들여볼 수 없어서 있어요. 그리고 내리지 마시고 보시면 또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항아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도 맞고 또 본문 역대하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하에서는 굳이 왜 두 돌판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만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누가 리더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만나 누가 먹이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하여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성공해야 할까 하는 지팡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모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십계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십계명, 여러분 어떤 거예요? 다 외우시죠? 뭐 십계명쯤이야 다 주일학교 때도 다 외우고 다 그랬는데, 근데 저는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또 그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외우래요. 그래서 한번 외워봤어요. 1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탄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은 뭐예요?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안 잊어먹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분명히 이렇게 이따가 원고 좀 달라고 그러는데 원고에 없어요. 그거 그냥 제가 지금 10계명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하다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0계명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좀 잘 간직하고 있다면 최소한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들 깨달은 말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간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을 비추고 내일을 그 말씀이 비춰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존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 계신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오늘 지금 바로 화해하기 바랍니다. 성전은 서로 미워하거나 대립하는 반목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는 화목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대립했던 자들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화합하는 곳입니다.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틀린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 힘으로 나의 자존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분명하기에 순종할 가치가 있고 지금은 물론 먼 훗날 반드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있기에 오늘 화목을 위해 힘쓰고 희생해도 전혀 저희들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정통을 지키며 성경대로 살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은 기존의 신앙 정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신앙을 잘 본받아 이어가는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평화의 나라를 위해 가까운 이웃과 아니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형제간 동료 간에 화목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화목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